시드니 힐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에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환상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쳐나갔다면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자신이 지금까지 익히고 배운 전통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첫 번째 빌닷은 8절로부터 10절을 통해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빌닷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빌닷은 옛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야 한다고 8절에서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짧은 인생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지혜보다 절대로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의 말 역시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일리 있고 옳은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과연 사람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지식과 지혜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든 다 적용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어 검증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는 생각은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로부터 19절을 통해 빌닷은 욥에게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왕골과 갈대가 진펄에서는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욥이 이전에는 크게 번성했지만 물이 있는 진펄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망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빌닷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욥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욥이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같이 허망하여 그의 집이 서지 못하며 나름 햇빛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번성한 것 같아도 그곳에서 뽑히면 마치 뽑힌 왕골과 갈대처럼 곧 시들어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빌닷은 자기가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는 오래된 진리, 전통의 진리를 제시하지만 그것은 결국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빌닷이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진리가 결국 친구를 위로하려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로부터 22절에 허술한 결론으로 빌닷의 말은 마무리됩니다. 욥에게 나름 애정어린 쓴소리를 내뱉었던 빌닷이라 할지라도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결국 그 말의 말미에서는 욥 당신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라는 식으로 슬그머니 수습하며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수습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마무리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에서 벗어나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와 악인의 장막을 저주하는 것으로 말을 마무리합니다. 즉 의인인 욥은 회복되고 악인은 재앙을 당하리라고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악인과의 갈등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기에 빌닷의 말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빌닷이 신봉하던 전통에 근거한 정의는 악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악인에 대한 저주를 늘어놓기만 하는 엉뚱한 결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며 전통을 따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 진리라는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된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제한된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제한된 전통으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식의 교만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이들을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우리의 전통과 습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다른 이를 정죄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행위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땐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전통을,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이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신앙의 지식을 절대화하거나 오늘 빌닷과 같이 전통과 관습에 근거한 신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적 경험과 전통적 지식은 물론 우리들에게 유익하나 그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양 교만한다면 결국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이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신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이 정한 답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동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지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내가 가진 전통적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선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주시는 깨달음으로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살아있는 역사가 살아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